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까지 말하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과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성화를 밟아나가 완성되게 된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구원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중요성은 구원이 은혜였듯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참다운 신자의 성화의 완성도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함이고, 성화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성화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것으로 예수님의 하실 일은 다 끝났고 구원 얻은 다음에는 우리가 홀로 신자로서의 신앙생활과 실천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요성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어서 십자가에 주께서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듯이 살아나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나 혼자 나가 아니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절망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내 운명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실패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시고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가 되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 연합이 계속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연합된 이상 이 문제는 실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만은 20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표현은 미완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구원의 전체적인 비밀,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는 이 문제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영광된 운명을 바라보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어서 이 구원이, 이 시작한 하나님의 은총이 승리하고 결말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떼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어디에서 우리가 자꾸 놓치느냐 하면 율법적 그 습성,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행위적 본성 때문에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곤고한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24절에 등장하는 이 곤고한 사람은 왜 곤고하다고 비명을 지르느냐 하면 그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늘 악에게 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등장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선언은 앞에 있는 곤고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25절에 해결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이 곤고한 사람의 고민은 뭐였냐 하면 22절에 있는 것 같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자들 사이에도 이 얘기, 겉사람,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식의 표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제가 설명하죠. 벌써 위험합니다만 해도 벌써 흥분이 돼가지고 오늘 저녁엔 이 문제를 주로 다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이 죄의 법 아래 져서 지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져서 지는 거죠. 그죠? 그 답은 뭐였냐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곤고한 사람, 늘 죄에게 지는 사람에게 승리를 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리로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리로다 다음에 뭐라고 다시 반복되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럽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앞으로 가버렸잖아요. 앞이 뭐였는데요? 앞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갈등에서 늘 져서 이 사람이 비명을 질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이 비명, 이 절망, 이 실패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구원한 감사 다음에 뭐라고 다시 언급을 하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됐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됐다는데 다시 덧붙이기를 여전히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해답이 됐으나 해답이 된 사람이 아직도 곤고한 사람의 비명 지르던 형편하고 바뀐 것이 없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어떤 위험 속에 있냐면 표현상만의 위험이 아니라 그 근본 자체로 어떤 위험을 갖고 있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신앙 싸움이라고 알고 있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우리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속사람에게 힘을 주고 우리 영에 속한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이기게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지금 로마서 7장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무슨 문제냐면, 그 싸움이 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속사람 좋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좋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류의 선조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무엇이 선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이고 이걸 해야 된다를 알고 있는데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린 죄인인 탓입니다. 죄인인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에 대한 소망이나 무슨 선에 대한 그 의지나 양심으로 이 죄를 이길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비명을 지른 사람의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절망의 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으로 제시된 25절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답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해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영에 속한 사람에게 힘을 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 승리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듭시다. 노아 홍수가 났죠. 물이 찹니다. 다 빠져 죽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키를 자꾸 키워서 홍수가 200m가 났지만 키가 201m가 돼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거나 우리는 물고기가 돼서 아가미로 숨쉬게 해서 살아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표정이신데,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갖고 있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또는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 영적 힘, 성령 충만을 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죄를 몰아내게 하는 싸움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그 승리를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24절과 25절을 보라 말이에요. 23절부터 보죠. 22절부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옵니다. 이거는 둘이 싸워봤자 늘 지는 싸움입니다. 죄의 법 아래로 잡혀옵니다. 우리는 죄인인 탓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소원이 있고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면 이건 죄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이건 죄다. 그 죄인 거를 거부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죄를 안 져야지 갖고 이기지 못하더라니까요. 죄 아래 있더라고요. 그럼 우린 자꾸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더 많은 기도하고 더 많은 열심을 내서 이길 신앙적인 힘을 갖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요 승리라고 생각하죠. 답이 그렇지 않다니까. 25절에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되. 예수가 답인데 다시 뭐가 반복돼요?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은 감사 후의 얘기라고요. 감사 후의 얘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아직도 안 변해 있어요. 여기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쪽에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이게 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그 전에 마음의 법과 육신의 죄의 법이 싸워서 늘 지던 그 꼴,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승리는 어떻게 왔느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뭐냐면 율법적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율법적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행위와 법의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뭘로 평가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우리에게 준 신앙의 승리는 행위의 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를 행위의 법칙으로 쟁취하려고 하면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신앙의 승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원인을 주고 조건을 줘서 이기게 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구원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얻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해서 더 나아서 열심을 내서 훈련을 해서 배워서 얻는 구원은 없습니다. 신앙의 승리도 없습니다. 계속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였죠? 아까 본 7장 24절에 곤고한 사람이었죠. 마음의 법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승리하고 싶으나 늘 졌죠. 늘 졌죠. 율법이 가르친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한 걸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입니다. 근데 이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뭐죠? 이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여기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은 이 앞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8장 2절에 있는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행위 법칙, 인과 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쫓는다, 영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내가 조건과 원인을 제공하여 얻는 승리가 아니라, 얻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승리를 가지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섭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을 얻을 때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사실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는 걸 뭘로 아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셔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내가 누군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인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결과인 것입니다. 구원 얻은 증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고방식이 내가 가지는 무슨 결과도 원인으로밖에는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사고방식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과이고 이미 증상인 것들로 원인을 삼아서 자신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것이 이미 확보되었고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출생과, 일단 칭의에 있어서는 출생과 사망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분명해서 늘 확인이 되는데, 성화라는 것은 이것이 점진적이고 많은 시행착오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데 대한 확인이 그 전에 칭의 문제에서의 확인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 생명 속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케 하신다는 성화의 이 과정을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8장 1절 이하가 얘기하는 것 같이 율법을 성취하여 확립하고자 했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율법을 근거로 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쳐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등록금을 내고 무슨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만드시고 기르사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원인이시고 이유이신 은혜요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이 가르치는 것은 7장의 갈등 구조에서 8장으로 넘어와서의 차이는 7장의 고민이 인간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의와 선과 승리를 자기가 이루고자 하고 자기 안에 원인과 조건을 가지고 싶어 했던 싸움에서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요, 8장에서의 모든 이 환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소망과 영광된 결국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명예와 의를 지니며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관계라는 것을 확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전의 상태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그 사랑의 연합의 자리로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그 구원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구원 얻은 이후에도 신자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실패를 맛보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회의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고 취소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고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쫓고 신앙의 승리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보하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우냐라는 문제를 묻는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이 문제를 혼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은혜를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외면케 하고 우리를 말하자면 방임, 노력과 책임에서
자유로운 방임주의자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개입하셨고 간섭하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화의 그 갈등과 그 과정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는 것은 무서운 형벌에 근거하지 않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격려되며 힘을 얻으며 새 힘을 늘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시면,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걸 확인하곤 했습니다마는 6장 6절 이하에 보십시다.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에 대한 로마서 6장의 가르침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무슨 얘기를 자꾸 하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요. 원인 결과의 법칙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승리해야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신분을 갖고 있고 운명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승리자의 내용을 채워나가야 된다고요. 승리할 운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는 책임이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한 것만큼 승리가, 내가 한 것만큼 영광이 라는 보상의 개념으로 인과율로 신앙을 동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한 자신감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신자로서 사는 모든 삶의 현실에 대한 배짱입니다.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그 실패는 삥삥 도는 얘기입니다마는, 실패가 뭐 잘한 것이겠습니까마는 실패마저도 결국은 나를 유익해 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한몫할 거다, 이렇게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내세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죄를 무시하거나 구원을 의심하는 양자간의 하나에 빠집니다. 현실적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죠. 그 왜 유명한 가스펠송 있잖아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해 이거. 누가 지은 가스펠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체념하고 살죠.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요새 기독교 TV들 보면 자주 봐요.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어떻게 하나, 뭘 다루나, 저도 자주 보죠. 설교학 교수인데요. 자주 봐야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이렇게 잔다크 같고 또 뭐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건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고 바른 길이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게 방향이고 그게 옳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정신 차려 그래서 정신 차리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었다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들으면 감동하세요? 감동해요. 초창기에는 예수 막 믿고 그 신앙에 감동이 있을 때는
그 정답 얘기하고 명분 얘기할 때 눈물도 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당연하지. 왜들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러다가 한 30년 흐르면 누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이 틀렸다든가 그 감동이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내가 크면 대통령 되고, 내가 크면 장관 되고, 내가 크면 인류 과학자 되고, 그런 꿈을 갖고 크는 겁니다. 그 꿈이 큰 것만큼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현실을 몰라서 큰 꿈을 꾸죠. 나중에는 소원은 무슨 소원이에요? 우리 아들놈이 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 좀 오시라 그래서 갔더니 대체 부모님이 뭘 하시는 분이길래, 왜요? 장래 희망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우리 장한 아들 박병석이가 나와서 중학교 2학년 때 한다는 소리가, 되긴 뭐가 돼요? 입에 풀칠이나 고 살면 됐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야, 이건 큰이구나, 이 집안이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부모님을 모셨더니 그렇단 말이죠. 목사님이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시면 애들이 이렇게 컸을까 걱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크면 다 그렇게 되죠. 나이든 이상주의자는 없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격언입니다. 우리도 다 거기에 걸리죠. 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는 구원을 잘못 받은 건 아닐까? 내가 구원 얻은 것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우리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더 따질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거나 행위에 집착해서 자신의 의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신자에게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이 절망의 문제입니다. 절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절망이 어디서 오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성화의 신비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은 결단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을 모르고 큰, 절망을 해결하지 않고 큰 신앙은 가짜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가냐면 절망하지 않을 것으로 신앙생활의 영역을 제한해버리는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전도를 하고, 예를 이거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 이 문제는 몇 개만 하면 다 만족하십니다. 일주일에 전도 2번 하고 성경 10번 읽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절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자신의 잣대를 스스로 만들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라는 건 그것보다 훨씬 우리의 본질 저 깊은 데를 꿰뚫어 홀딱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혼자 살려는 마음을 홀딱 빼는 싸움입니다. 그 자기 의가 빠지는 일에 대해 우리는 모두가 절망을 합니다. 아까도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과 율과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은혜로 말미암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승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전부 표정이 좌표가 없어진 표정이었다고요. 길 잃어버린 사람같이. 인간은 이거 하나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원인을 갖고 있는 것, 자격을 갖고 있는 것. 이걸 빼버리고 은혜를 얘기하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동서남북과 아래 위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실천이나 신앙상의 선하고 의로운 소원들은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긴 소원들입니다. 그것을 행하여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생긴 소원들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도전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신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19절에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른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가장 큰 신자된 증표가 뭐냐, 증상이 뭐냐 그러면 죄 짓는 것이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기 안에 힘을 가져서 이루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에 속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의 비밀은 차후에 다시도 분명하게 강의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갖는 비밀과 또 그 신비와 그 복된 것들을 또 확보하기로 합시다. 그러나 오늘은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영광과 승리와 자랑과 기쁨과 충만과 그 신비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끌어당겨 나의 것을 만들려 합니다. 우리의 것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것, 사랑을 입은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이 되어 신자다운 실천과 결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